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오늘 12월 7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넘기면서 이것을 이루어졌던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건의 진행이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씁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거절하셨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먼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1차 거절했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2절, 3절에 나오는 그 23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문제는 제자들은 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많죠.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딸이 골병 들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귀찮다, 시끄럽다라고 듣는 겁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표현이 참 문제가 많죠, 그죠? 뒤에서 매우 시끄럽게 꿉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내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가볍게 생각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이방 여인인 까닭에 유대인이 아니니까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차 거절을 하시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그 대답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나의 역할은 나의 목회 대상은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지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역 초창기에 생겼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뜻을 펼치셨습니다만 사역 초창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찾아다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답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냐,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핀잔과 그리고 이제 완전히 거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거의 모욕적인 말씀을 하죠. 모욕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5절 말씀 그러고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여인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26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다. 짐승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아주 모욕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맞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온 사람 맞아?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겠죠. 사랑의 예수라더니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반응을 동네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가나안 여인이 무시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냐, 당신 말고는 당신에게서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하는 식으로 비난하고 떠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진정한 믿음, 확신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의 도전을 하죠. 이 여인의 도전은 예수님에게 무려 3번씩이나 요청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내 병에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글을 써서 남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여인도 3번 기도합니다. 22절에서는 1차 간구는 멀리서 소리 지르는 간구를 했습니다. 멀리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제 2차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동을 둔 부모 엄마들이 그들을 위한 학교를 지으려고 했더니,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학교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장애 아동을 가진 엄마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일들이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학교를 세워야 내 자식이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사랑구실 좀 하도록 배워야 되는데,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무릎을 꿇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멀리서 소리 질렀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예수께 무릎 꿇고 간구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3번째,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이 여인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나는 자식, 이스라엘 민족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떡 한 덩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내 딸은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갑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고 말만 던지지 나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를 내죠. 적어도 시리아의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급 되는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적어도 내 앞에 와서 내 위에,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가 뭔가를 하지 어떻게 말만 전하느냐 라고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리죠.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만 했을 텐데 겨우 요단강 가서 7번 목이라고 하라는데 그게 뭐가 힘듭니까? 장군님, 그 말을 따라 합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권면을 했고 나아만 장군은 아마도 투덜대면서라도 요단강으로 돌아가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사회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선대하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는 말로써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개 취급을 당하든 또는 나에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겨우 부스러기 은혜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그것이라도 있으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을 이 여인의 믿음의 도전에 아주 피크로 드러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나 3번이나 거절한 것 자체를 가지고 분노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래도 빼달립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은 바로 이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에 나왔던 그 근거는 이러한 끈질김과 지혜로움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나의 체면과 나의 어떤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내 체면이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무릎 꿇고 더욱더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얻고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때는 완곡하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거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거절은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란 것을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총과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비록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이 끝까지 주님 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고 주님 밖에는 나의 소망과 희망 둘 데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위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과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최장로님 또 우리 한소 선생님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또 그 길을 찾고 계신 우리 윤덕호 장로님 또 좋은 결말 나타나도록 그리고 귀가 아프신 또 우리 김순주 장로님 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서미경 집사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